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빌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날 받아주소.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0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시야라는 왕의 이야기인데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20명 정도를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뒤로 이제 한 4명 정도가 더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뒤에 나오는 4명의 왕들은 이 통치 기간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계속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왕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유다의 제대로 된 마지막 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8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매우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은 계속해서 주일까지 그의 업적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칭찬이라는 말씀이죠. 다윗같이 행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주로 평가의 대상이 기준이 되고, 남유다는 다윗 왕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이 다윗 왕이 비추어서 다윗 왕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평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쭉 해서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성전을 보수하는 요시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살 때 그렇게 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데, 올라가 보면 요시야 왕 18년째 왕이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몇 살 때 왕이 되었습니까? 8살. 그리고 성전 수리를 시작한 해는 왕이 된 지 18년째니까 나이로 따지면 26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까? 적은 나이입니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6이면 이제 막 이제 혈기왕성한 그런 때인데, 왕으로서 어떻게 성전 수리를 할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인데,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뭐 성전을 좀 훼손된 부분을 고친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에 대한 수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않고는 사실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26살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지혜나 힘으로 뭔가 하기에는 왕으로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성전에 가 있다 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요시야 왕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이제 어떻든지 간에 성전을 수리하려면 왕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자도 세우고, 또 감독자들이 또 물질로 이제 작업자들에게 나누어져서 이제 뭐 물건도 사고 뭐 인건비도 주고 그랬겠죠. 그런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이제 작업자들이 너무나 진실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용된 금액, 이런 것들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왕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작업자들도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굳이 뭐 회개할 필요가 없이 잘하고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은 성전 보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함께하는 작업자들은 마음을 모아서 진실되게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모아서 진실되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는 정말 복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사실은 이 과정도 왕에게까지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제사장과 서기관을 거쳐 결국에는 왕의 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발견된 율법책의 이야기가, 내용이 들려지죠. 사실은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발견이 됐습니다. 율법책이 왕의 손에까지 안 갈 수 있습니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달되었을 때 왕은 뭐 중요한 거 있어 그냥 팽개치고 그냥 계속 성전 수리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왕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듣자 그가 보인 반응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회하고 그리고 비참해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내용이 더 분명하죠. 중반쯤 이하에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모든 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다 라는 모든 내용들을 이 책을 읽고 이 율법책을 듣고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옷을 찢은 행위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알 수 있죠. 바로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그렇게 살지 못한 조상들과 또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참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맨 처음에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지만 그 밑에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걸 무시했다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성전이나 보수하자고 이렇게 만약에 그 책을 묵살했다면, 그 책을 읽고 왕이 이거 별거 아니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라고 그 책의 또 내용을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했다면, 이런 생각들이 결과론적이지만 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들이 아름답게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결국에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죠. 오늘 2절에 있는 평가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니 참 기특하구나.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내가 그래서 네 기도도 들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을 뒤로 해서 이제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의 과정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왕들은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에는 뭐 20-30년 안에 왕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엄청난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다가 망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이미 앞에서 행한 모든 왕들의 이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작정하신 것인데, 요시야 왕만큼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시야 왕의 말씀들, 또 계속해서 이제 그가 향한 여러 가지 개혁들을 보게 될 텐데, 요시야 왕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너무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한 왕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너무 어렸을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권이 굉장히 약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구체적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회개하고 또 이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종교 계획들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상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복받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자리에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세워져 가고 우리 공동체도 더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잘 드려져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또 우리의 삶에서 항상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시작부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또한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된 율법책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 늘 듣는 말씀 외면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회개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기도할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